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과 염려와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언제 또 전쟁의 또 소용돌이가 또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또한 중동에서는 또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과 또 주변 나라에 또 확전이 되는 그런 또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 안전에서 제외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에 또 놓여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참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또 무질서에, 또한 전쟁으로 인한 평화가 깨진 그런 일들이 또 늘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또 삶의 모습도 보게 되면 경제적인 또 여건이나 여러 또 대인관계나 또 사회적인 갈등과 또 가정의 갈등으로 인한 그런 또 어려움들이 사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모습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이 평안이 없으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될까요? 잠자리에 누워도 이런저런 근심으로 잠을 제대로 사실 잘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70년도 아니고 700년 넘는 그런 또 전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이 바로 주어지건데,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사야 9장의 이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또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의 소망이 없어지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 그런 암울했던 그런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늘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이런 그 말씀에서 이런 본문의 배경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지만, 근본적인 그런 치유와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0여 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 어깨에는 정사를 또 메었고 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냥 흔히 보는 그냥 귀여운 아기, 이런 또 이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아기에게 정사를,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했습니다. 이 정사라는 것은 통치, 이 지배를 이제 말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탄하면 아기 예수, 그냥 아주 순진하고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아기 예수만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주님은 비록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우리에게 정사를 메었고, 우리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기 위해서 바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또 보내신 것, 우리는 이 주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1위가 캐롤이었고 무려 33%였습니다. 2위가 산타클로스가 생각난다고 그러고, 이 3위가 크리스마스 선물, 4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4위로 밀려났고 고작이 8% 정도, 1000명이면 80명만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이런 또 하나의 앙케이트 조사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또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한 기점으로 이 세계의 역사는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주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바로 Before Christ, BC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를 주후를 AD라는 것은 라틴어의 약자로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생년월일도 다 예수님의 그 탄생 그 날짜로 해서 우리가 1960년, 1970년 다 우리 생일도 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바로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사람들의 축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간 성도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6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무려 예수님의 이름이 또 5개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바르게 알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원더풀, 이런 뜻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도 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이 사건은 인생 최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 여러분 결코 대단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모사라 나와 있습니다. 이 모사라는 것은 영어로 카운셀러, 이런 뜻입니다.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고민을 다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하시고 또 나의 모든 또 상황에 공감해 주시는 그런 나의 또 그런 또 카운셀러, 바로 모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주님 아시고 함께 주님은 공감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이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바로 오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으로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그 주님은 바로 어디에나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도들 다 주님은 그들을 감찰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우리가 만났기에 우리도 영원한 삶이 바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곧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에게 이런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라. 이 평강이란 흔들림이 없이 염려와 걱정거리를 다 물리치고 바로 평온한 이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악으로 물든 인간은 평강과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노후와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부모는 또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한 부모 또한 또 가정을 어떻게 또 이끌어갈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또 직장과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염려도 다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인생은 바로 죽음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타인의 이 죽음은 그냥 동물원에 있는 그런 호랑이를 이제 보는 것이다. 동물원에 가면은 우리의 갇혀있는 호랑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가 아주 매서운 그런 짐승이지만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를 그 유리에 그냥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인의 죽음이라면 나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은 그 호랑이가 직접 나에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했던 호랑이가 바로 내 앞에 현실에 직접 다가온 것, 이것이 바로 타인의 죽음과 각 개인의 죽음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면 우리 연약하기에 흔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또한
죽음도 우리가 물리치며 나갈 수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도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또 보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3년 동안이나 동행했는데도 지혜들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는데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거 없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떨쳐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 사명을 바로 주님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함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쇠약해져 나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 바로 무궁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7절 끝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그냥 잠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멀리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또 통치하고 주님께로도 멀어진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한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맨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과 또 생명과 또한 기쁨과 또 자유와 치유와 또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우리 삶의 속에 자꾸만 나의 평강을 깨트리는 일들,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인생의 모든 이 풍파들, 이것을 다 잠잠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채워져 가는, 믿음의 시간들로 더 많이 채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이렇게 또 성탄절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을 우리도 발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어렴풋이 있었던 우리의 믿음도 이제는 더 견고해지고 의심 없는 그 믿음을 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 또 기묘자여, 또 모사여,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또 찬양하길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가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또 졸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는데 우리 또한 믿음 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또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더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